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 즉 승리를 표시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가 타신 나귀가 밟고 갈 수 있도록 카페트를 깔아줬었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 들어온다고 열렬하게 환영했던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은 불과 며칠이 못 돼서 모두 다 등을 돌렸고 분노했고, 살인마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들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조차도 당신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피해를 경험하고 또 느껴야 할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과 부활절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할까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맹목적으로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고난의 크기를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때 우리는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를 읽어내고 시대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순환당의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떼시고 그가 마지막 밤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배우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좀 더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국내 상황은 국내 국외 상황이 매우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읽어내야 할 한국교회는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고 좌우로 갈라져서 우리끼리 서로 나쁜 놈 죽일 놈 하고 있는 안타까운 걸 보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기도할 뿐이라는 사실 앞에 나는 우리 교우들이 저와 함께 시대를 읽어내고 시대를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매우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세번역의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 주님은 기도를 큰맘 먹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했고 그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무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것을 범죄 행위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여겨본 적이 있으신지요? 교회 직분자라고 세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2부 예배 때는 목자, 목녀가 많이 나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목자, 목녀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무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한민국 건국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나라에 점을 먹고 사는 사람일 뿐이지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큰맘 먹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눌림과 슬픔 가운데 기도했다고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써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밤이 지나면 찾아올 엄청난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예견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워도 자고 깨워도 자고 깨워도 자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심히 힘든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깨워도 자고 깨워도 잤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민감, 시대를 읽어내는 민감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가온 어려운 일들을 예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제자들은 날새면 찾아올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깨워도 자고 깨워도 잤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두가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때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기도하는 교인이 없고 부르짖는 교인이 없는 것은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내의 정세 앞에서 말세를 향해 치닫는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가는 말세 현상을 보면서도 전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고 자고 있다면 시대를 읽어내는 사람들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김일성부터 김정일부터 김정은 3세대가 세습을 해가면서 오직 그들의 목표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적화 통일이 그들의 3대 세습 목표였고 거기는 정치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우상화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종교 집단이 된 그들이 과연 트럼프가 목을 쪼 들어온다고 항복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트럼프는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평생 사업했고 부동산 투기에서 이익이 남지 않으면 절대 손을 대지 않는 철저한 사업가입니다. 그들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결판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 나라의 매우 중요한 기점인데 대화하겠다는 트럼프가 즉시 내던 카드가 뭡니까? 대화 협상을 진행하는 최측근 카드를 다 바꾸는 겁니다. 누구로 바꾸죠? 강경파로 바꿉니다. 저 북한은 부셔야 됩니다. 저건 전쟁으로 부셔야 됩니다는 카드만 다 내셔오는 겁니다. 틸러슨을 물리치고 폼페이오로 바꿨죠?
이번에 안보 담당관도 강경파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정은에게 압력을 넣는 것이고, 만에 하나 얼마든지 전쟁으로라도 부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무역전쟁을 선포해버렸습니다. 막강한 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수십조 달러가 왔다 갔다 하면은, 수십조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무역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아야 될 우리 대한민국은 이 등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군산 시내에 GM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푹썩 내려앉는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 속에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들고 있는 한국교회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이건 시대를 못 읽어내는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눌렸던 슬픔과 고난과 번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 현장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32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2050년만 되면 우리나라를 존폐기가 올 만큼 이제 다음 세대가 끊어져 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모든 젊은이들은 먹고 살기 힘든 이유로 결혼을 포기해버리고 부모들은 대책 없이 발망동동거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1절에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무릎은 언제 꿇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분에게 항복할 때 꿇는 것이 무릎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가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나가도 안 되고 촛불도 안 되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인정하신 분들은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무릎 꿇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들어왔지만 연일연야 부채는 늘어가고 이자 내기 바쁜 인생살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세 하면서도 가족들이 안 믿고 있고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 이 집안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꿇는 겁니다. 간절할 때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 말이지만 여기엔 뭘 말하는 겁니까? 얼마나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산에서 29년째 목회하면서 이 도시를 향한 중보자의 사명을 주셔서 엎드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산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평안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보루의 중보자로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8시 반 9시까지는 자리를 뜨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이면 서로 웃고 하하 웃을 때 하나님 저 웃음을 지켜줘야 되고
저들의 행복을 지켜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습관, 기도가 몸에 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맘먹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맘 먹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읽어내는 민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뉴스 보면 되지 않습니다. 골고루 봐야 됩니다. 진보 쪽 뉴스도 봐야 되고 보수적 뉴스도 봐야 되고 다른 외신도 봐야 되고 시대를 읽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대를 읽지 못한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지만 시대를 읽어낸 사람들은 좋을 수가 없는, 지금 절대로 우리나라는 만만치 않습니다. 헌법 개정한다고 그러지요. 좋지요. 개정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건 놔두고 손대지 않을 거 손댄다면, 악법이 나오면 누가 그 악법을 감당합니까? 국민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표를 우리가 하죠. 잘못 뽑고 후회하지 말고 잘 뽑아서 감사하려면 6월 13일 지방선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줄줄이 잘못 뽑아놓고 줄줄이 욕을 하고 후회합니까? 그것은 이 투표권을 가진 자들의 잘못인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서 표를 받은 유권자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정치인들이 정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법부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입법부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하고 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신경 쓸 겨를이 없대요. 그게 바로 악한 정치인들이 유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우민정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전등화처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박으로 오게 싸면 이 나라, 건국 70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이 나라가 될지 모르는 이 개막한 상황 속에 예수님처럼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담당한 교육자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주보에 보니까 고난주간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왜 특별자를 뺐습니까? 그래서 혹시 실수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실수한 게 아니야, 일부러 뺐어. 특별자 넣어봤자 안 나온 사람들한테 넣을 필요가 없어. 특별자 안 나오도 나올 사람은 나와. 이번 주 기도가는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이끌려서 자녀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6 세월호 때문에 안산 시민 대부분이 화랑유원지에 낙골당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몇몇 정치인들이 시민의 뜻도 묻지 않고 국회에 가서 발표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세우겠다고.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세우냐고. 어떻게 시 중심에다가 무덤을 만들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이미 발표했어요. 세우겠다고. 우리가 우리만 살다가 없어질 도시가 아니고 절대에 물려준 도시가 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재림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자녀들, 가족들이 다 알고게 되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어떤 제목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서 십자가 안 지고 싶었어요? 안 죽고 싶었어요? 고난을 안 당하고 싶었어요? 그거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다면 나 뜻 내려놓고 아버지 것 선택할게요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날 우리 교육자들께 모여서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제자가 되지 못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란 말을 잘 씁니다. 제자는 아무나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배워야 제자고, 그분이 하는 일을 나도 하면서 그분처럼 따라가는 게 제자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자는 누굽니까? 목자, 목녀들입니다. 그분들은 나한테 배웠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목양을 하고 있고 나처럼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제자인 것입니다. 아무나 제자가 아닙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맡아서 애들 학대하고 팽개친 사람 교사가 아닙니다. 바로 목사님께 배운 대로 아이들을 목양하고 목사님처럼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26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목숨 소중하게 알죠. 그러나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짊어질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내가 지고 따라갈 때만 주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33절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소유까지도, 가족들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욕심까지도 부인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주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기도해야 주를 부인하게 될 줄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뜻은 내려놔도 좋습니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구원받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독립운동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운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수십 수백 명이 순교의 피를 뿌려서 한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적당히 쓰다가 나라 망해버리고 교회 문 닫을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김일성이가 탱크를 앞세워서 주일날 무방비 상태는 대한민국을 밀고 들어와서 순식간에 남한 땅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대한민국은 이제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낙동강만 건너면 부산을 먹어버리고 그러면 남북은 남한은 완전히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엔에서 16개국이 군인들을 보내서 미국의 메가더 장군을 내세워서 유엔군 사령관을 세우고 우리나라에 인천 상륙작전을 펼침으로 기적같이
기적같이 서울 수도를 다시 수복하게 되고 1950년 9월 29일 날 오전 10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메가더 장군이 서 있고 그 앞에는 수도 서울을 인계받으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계 인수서를 읽을 때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인계 인수서 그 문장이 너무 유명해져서 지금도 미국 육군사관학 박물관에 하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도 서울을 내가 다시 각하에게 돌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1950년 9월 29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 이런 기도문을 주고 서울 수도를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계 인수서 문장인지 아니면 기도문인지 분간이 안 될 인계 인수서를 읽어준 것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메가더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역사 속에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가 밝혀졌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의 박물관에 가면 역대 미국의 유명한 전쟁 영웅들의 전쟁 일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메가더 장군이 쓴 일기장이 3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한국에 있었던 전쟁 때 기록한 일기장인데 그 일기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전쟁하는 사령관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인지가 분별되지 않을 만큼 메가더 장군의 일기장에는 오직 기도로만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일기 속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그 메가더 장군은 이 공산화된 나라에서 건져보겠다고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도대체 전략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은 5시간 반 기도했다. 어떤 일기장에는 오늘은 6시간을 기도했다. 전쟁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메가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얻은 지혜가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인천 상륙 작전은 도저히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공산군들이 곳곳에 어뢰를 묻어놔가지고 배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전의 계시를 줄 때 전 미국 사람이 다 반대했고 전 세계 전쟁 전문가가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밀고 나갔고 성공했고 허리를 치고 들어와서 공산당을 물리치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메가더에게 이 나라를 완전히 통일시키라고 압록강에 절대로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중국이 못 내려게 내려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불행스럽게도 무기업자들이 전쟁업자들이 노비를 시작하고 그 노비에 넘어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남북을 온전히 통일하자고 하는 메가더 장군을 해임을 시키고 평생 한이 되는 38선이 그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메가더 장군은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되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별을 단 장군이 아니라 해임된 장군으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전 시민들이 메가더 장군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뉴욕에 갔을 때는 꽃가루가 앞길을 막을 정도로 사람들이 꽃종이를 뿌리면서 환영해 줬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메가더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해임된 장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의 역사 200년 동안 가운데 이렇게 존경받는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메가더는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신앙적인 인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자식을 위한답시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을 비우고 애들을 팽개치고 버는 돈으로 비싼 메이크업 입히고 기름진 거 먹여놨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싼 건 못 입히고 못 먹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그 아이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메가더 장군도 예수님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국내의 정세, 무역전쟁, 정상들의 외교정책, 한국교회 쫙쫙 분열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연합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누가 크냐고 틱틱거리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놓고 천국 가시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틱하면 우의정, 영의정을 서로 해먹겠다는 그런 철없는 제자들을 놓고 엄청난 열방을 구원할 일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 떨어진 이후에 제자들은 하나 되기 시작했고 하나 된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대한민국은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전체 이외에 어떤 영적인 기운이 돌고 있냐면 분열이라는 영들이 돌고 다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분열입니다. 같은 민족 형제들끼리 70년 동안 총뿌리를 거느고 의심하고 죽이려고 싸우고 있는 그런 분열의 나라입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우리 아내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아무 유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 만나면 싸웁니까? 저는 군생활 하면서 많이 두드러 맞았습니다. 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라도는 맞아야 돼. 나는 왜 맞아야 되는지 모르고 얻어맞았습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면 두드러 맞아 있고 가슴팍이 멍이 시퍼렇고 저도 결심했습니다. 내가 고참되면 경상도는 죽었다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고참됐을 때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경상도를 한 명도 못 때려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라 백제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지 분열의 영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예수교 장로교단인데 왜 교단이 100개 교단이 넘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단은 나눠져야 됩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애나고 살면서 왜 이혼합니까? 좌도 할 수 있고 우도 할 수 있는데 왜 좌우가 쫙쫙 갈라집니까? 노사가 왜 갈라집니까? 회사가 망할 때 되면 그때서 노사가 팝니까? 지금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20년을 살았던 황혼 이혼이 지금 1등입니다. 왼속은 못 살겠다는 겁니다. 왼속 결혼하지 말든지 왜 왼손을 서로 만들어놓고 갈라집니까? 이 나라는 분열의 영이 덮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너무 극단주의예요. 도 아니면 뭐예요? 왜 함부로 빨갱이라고 그럽니까? 왜 함부로 칩니다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나를 자로 우로 평가하려고 그럽니까? 나는 자도 우도 아닌데. 기독교가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 서로 쟤는 자쪽이야, 쟤는 우쪽이야. 우리 이런 장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가르쳐줬습니다. 공통점을 찾으세요. 아멘이시죠? 공통점. 대한민국 백성들만 아멘 하세요. 아멘 해봐요. 우리는 한 나라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안에 몸이 하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하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천국에 같이 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꾸 공통점을 찾아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하고 다르면 다 틀렸다고 그래요. 이런 극단주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하고 딱 맞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행복에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은 딱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맞지요? 어떻게 맞겠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은 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깨진 쪽박이는 물 한 방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들이 원하는 게 우리의 분열이에요. 아멘이시죠? 시시탐탐 미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중국도 이 한반도 무슨 콩감을 얻어먹으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끼리 투닥대고 싸우고 가난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좋은 나라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늘 보자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놈아 기도해라, 이놈아 기도해라. 자고 졸고 자고 졸다가 눈 떠봤더니 뭐가 왔어요? 시험이 온 거예요. 예수를 딱 잡아가면서 너 예수 편이지, 너 저 편이지 부인하는 거예요. 모르는데요. 저분 모르는데요. 맹세코 저주코 모르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걸? 에이 주님 농담하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영역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모든 성전 꼭대기 십자가가 있는데 베드로 성당만 십자가 위에 닭이 한 마리 앉아있어. 쪽팔리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 굴기 전에 예수를 부인했다는 것이 2000년간 전달해 오고 있는 거예요. 뭐해서 기도 안 하고 자다가 그런 거예요. 저는 기도 안 하고 자다가 목회다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속된 말로 독을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너지면 시험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어떤 졸려요. 저도 베드로처럼 그런 막 벽에다가 머리를 집어가면 하나님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이민족의 희망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이고 가정의 희망이고 이민족의 희망이고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바로 지금 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3번씩 깨워 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자고 쉬라. 다시 한번,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그 기도 소용없어. 기도는 항상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가 기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예요. 지금이 기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를 건지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나라 누가 우리 편이에요? 트럼프 아니에요. 김정은, 시진핑 아니에요. 푸틴도 아니에요. 아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무역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요, 큰 나라가 불면 나라가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돈은 써봤죠. 복지 혜택 누려봤죠. 이제 무너지면 그냥 깡통 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핏값으로 산 교회 풍지박산 나가지고 세상 사람이 다 불태우려고 덤벼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순교의 신앙 회복돼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어나 해도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따라합시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금이 기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천사가 도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천사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어렵고 사업장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이건 기회인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누워 자는 기회가 아니라 기도할 기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기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영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예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주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뜨거운 걸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금욕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